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고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9월 첫째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쉽게 깨지고 가장 쉽게 변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분 한 분 심령에 심기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잘 산다 하면 제일 먼저 돈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르게 사는 것,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일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가슴에 품는 사랑이며 희생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돼야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있어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도 행복할 수 있고 고난이 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능력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진리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깨달음이 곧 우리의 삶의 실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체입니다. 사랑은 곧 생명력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 속에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힘이란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간증하게 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간증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35절, 39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 성도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사랑의 확신, 동행의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선언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메시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까지. 아멘. 하나님의 편에서 서 있다는 확신, 여기서 만일은 의문이 아니라 확신의 표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우리 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은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31절 이 질문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 위해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 얼마나 위대합니까? 부모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계산된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필요한 것들까지 돌보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랑은 내가 넘어질 때도 외로울 때도 실패할 때도 여전히 나를 붙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 귀한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신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이시다. 이 사랑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단다. 아들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메시지는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람의 사랑은 조건에 따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조건 있는 사랑에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멀어지고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대해줘야 해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잠깐 우리 촌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목숨 같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과 몇 촌일까요? 맞습니다. 1촌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가 봅니다. 그럼 부부의 촌수는 몇 촌일까요? 맞습니다. 5촌입니다. 자식과 내 목숨과 같은 자식과도 1촌이고 부부의 관계 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부부싸움 많이들 하셨는데 정말 칼로 물베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같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정말 부부싸움도 우리가 좋은 사이일 때만 그럴 것입니다. 일촌이든 무촌이든 좋은 사이일 때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는 정말 꿀맛 같은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방적인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은 아낌없는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발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억울하게 누명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함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성도를 세상과 양심이 자신을 정죄하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사단이 속삭이는 너는 안 돼, 넌 자격 없어라는 목소리에 맞서 바울이 던지는 강력한 반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법정의 판결문과도 같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면 그 누구도 다시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롭다. 정죄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를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 나는 안 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탄의 끊임없는 우리의 과거와 죄를 들추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된 이 칭의는 어떤 고발보다도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완전해진 사랑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이며 그 사랑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붙드시는 능력입니다. 실패했을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중보는 말합니다. 너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그 사랑은 정죄보다 강하다.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는 소리, 정죄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또 때로는 사람의 비난이, 때로는 양심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간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도 죄도 사탄도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나는 완벽하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지 과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도망갈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허물 많고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메시지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보석에 비유한다면 저는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빛을 발하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37절과 39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장 강력하고 아름답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7절, 39절 말씀은 바울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거나 채찍에 맞거나 배신당하거나 죽음의 위협에 수없이 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헬라어로 히페르니카오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오직 본절에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압도적인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닥치는 신앙적인 고난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음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도 슬픔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한 확신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랑은 내 죄보다 크다. 이 사랑은 내가 거절해도 버려도 끊어지지 않는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열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실수도 실패도 상처도 죄도 상황도 심지어 나 자신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사랑,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레미야 31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아멘.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코 끊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변덕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이나 고통, 유혹 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당신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망은 문자 그대로 죽음을 가리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망은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죽음은 절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계신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리시는 천사들을 가리키고 권세자들 역시 천사들이지만 사단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니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천사들이 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질투하며 악한 사단에게 속한 천사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해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절대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권세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9절 높음이나 깊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높음이나 깊음은 천문학적인 용어입니다. 즉 천체의 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 별들이 사람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별들은 사람을 해칠 수 없다. 그 별들은 뜰 때나 질 때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의 세계와 같지 않은 딴 세상이 생겨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 다른 세계나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사랑하기로 계획하고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위치는 우리의 위치는 매우 고귀한 위치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도 매우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사랑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드시다. 또 이 사랑을 힘입어 어떤 고난도 극복해 나아갑시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드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성도의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배경이 든든한 것을 원하고 선호합니다. 즉 정치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재벌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세를 잡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고 줄을 섭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만큼 얻는 것도 많고 자기의 삶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병역을 지닌 사람도 우리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의 편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성도를 돌보시며 성령님은 성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특권은 오직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영생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 대신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와 사랑의 도구로 드리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보장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무엇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모든 환경 전부를 다 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심지어 나 자신의 실패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랑은 끝이 없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